자, 오늘은 계시록 21장 14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13절에서 멈췄는데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이제 그 성의 지파에 기초석이 있는데 기초석에 사도가 언급되고서 이 거룩한 도성이 영적 토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반이 무엇인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기초석이라고 했으니까 코너스톤이죠.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견고하게 집을 짓는데 가장 근본적인 주춧돌이 되는 것인데 이 성이 단순히 떠 있는 환상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물리적인 영적 토대 위에 세워진 실제적인 도성이 세워진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보석의 기초가 19절에서부터 20절에 이 기초석들이 각기 다른 보석들로 되어 있는 것이 밝혀지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다채롭고 찬란하게 투영되는 실제적인 건축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좀 유치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석으로 이렇게 꾸미고 어쩌고 그러는데 보석은 이 땅에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에서는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금이라 할지라도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 현실 세계에서는 가치가 있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경제적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 땅의 시각으로 그 땅의 것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상징하는 것을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12 지파가 구약 성도를 대표한다 그러면은 14절의 12 사도는 신약 성도의 교회를 대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뭐냐면 신구약의 모든 구원을 받은 백성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있음을 실제적인 명칭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지상에서 고난을 받고 12 사도 중에서 순교하지 않은 사도가 한 사람이죠.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를 했는데 사도 요한도 결국은 근데 그 양반은 장수했으니까. 자, 이들이 순교하면서 전했던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영원한 진리였다고 하는 것을 증명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자, 12 이름이라 개별적으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각 개인의 정체성과 수고가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기록된다는 점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은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이 구약과 신약 사도에 결합된 완벽한 구속의 완전체인 것을 이제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되었으며 그 설계도가 영원한 미래의 문자 그대로 실체화되어지는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1장 15절에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자, 새 예루살렘 성의 구체적인 규모와 완벽한 설계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보니까 정육면체의 거대한 도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큐시티입니다.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완전 큐빅이죠. 이 성의 모양이 정육면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성전과 성전의 지성소의 모습과 굉장히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 전체가 하나님의 가득한 지성소,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와 같은 의미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12,000 스타디온이라
이 완스타디온이 1m 약 185m인데 이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2,220km에 달합니다. 이는 한반도 길이의 2배가 넘고 미국 본토 절반의 크기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예요. 자, 이것을 상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부활한 수억 명의 성도들이 거주기에 충분한 우주적인 도성일 건지는 우리가 가봐야 알겠지만 아마 실제적인 도성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상징적이라면 이렇게 수치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200km라고 하는 것은 이 성의 높이 뻗어 있는 초자연적인 건축물인 것을 시작을 해요. 자, 17절에 성곽의 두께와 천사의 측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144규빗이라. 그러니까 65에서 70m의 두께가 있어요. 자, 이 성이 자체의 크기에 비해서 성강이 그래도 좀 얇은 게 속하는데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용,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벽의 방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계선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누가 공격을 하고 성벽으로 방어하고 이런 일은요,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가 발달되기 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성벽의 의미가 있죠. 돔으로 해가지고 미사일에 날라오는 것을 탐지해서 그거를 쏘아 맞히는 아이언돔 같은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는 것, 데이빗 슬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누구가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계선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12x12는 144는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실제적인 수치예요. 자,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사가 측량했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 큐빗 스타디온을 사용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 성이 인간의 지성으로 파악 불가능한 어떤 환상적인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인간 차원에서 경험된 실제적인 장소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은 언어가요. 영어가 굉장히 프리사이즈합니다. 그리고는 더해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근데 반면에 한국 사람들의 언어는 굉장히 두루뭉실해요. 비즈니스하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거시기 하면 다 끝나요. 거시기인데 이 거시기가 말하는 사람과 이해하는 사람과 해석하는 사람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를 한국 사람들이 동업하면 다 망한다고 하는 이유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영어는 굉장히 아주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거로 지금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리거는 굉장히 정확하죠.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실제적인 것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를 수용하기에 합당한 넉넉한 영광스러운 물리적인 실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18절부터 21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 번째는 홍보석이요, 일곱 번째는 황목이요, 여덟 번째는 담황옥이요, 아홉 번째는 담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준이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은 새 예루살렘 성의 실제적인 재질을 초자연적인 영광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묘사를 한 것인데 가장 귀한 보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거는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거를 그냥 쓴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지만은 물리학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차원으로 자기가 본 것이요, 한계가 다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그 사도 요한이 탱크를 보았다, 비행기를 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비행기가, 탱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설명을 못 합니다. 당시의 언어로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과연 금인지 금 같은 것인지 초자연적인 물질인지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빛을 차단하는 불투명한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시킬 수 있는, 반사시킬 수 있는 어떤 황금과 같은 재질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우주에 발산하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발산하는 것인데, 이게 또 이해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안 가봤기 때문에. 우주라는 게 없거든요. 다 말립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물리학자가 하는 얘기인데, 우주가 여러분이 동글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우주가 이렇게 종이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접으면 접혀지는 거예요. 원자와 원자 사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우주를 원자끼리 이렇게 딱 모아놓으면 큰 농구공, 요만한 농구공만 하다고 합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뭐냐면은 온 세상에 발산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말고 다른 뭐가 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가봐야 알죠. 지금 여기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어떤 차원의 세계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처럼 3차원에다가 4차원을 약간 맛보는 세계일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4차원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갈 것 같아요. 완전히 물리학적으로 지금 11차 차원까지 있는데 그 차원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20절에 12보석의 기초석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14절에 언급된 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진 기초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사장의 구약시대에 보석이 몇 개가 있어요? 12개가 있어요. 여기에 4개씩 해가지고 세 줄로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제사장의 흉패가 12보석께 연결된 것처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대한 성소인 것을 지금 이 자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은 또 반면에 뭐도 있냐면은 고난당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믿기를 사모하고 나왔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대가, 보상의 대가가 있을 거예요. 진주문과 황금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12문은 12진주니 그럽니다. 자, 12문은 12의 진주라. 진주라고 하는 것이 조개가 고통을 이겨내면서 참아내는 것이 뭐냐면 진주예요. 다시 말하면은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자신의 삶을 빚어내는 그러한 성도들의 영광의 문인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길은 밝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밟고 다니는 길이 최고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당시에는 뭐냐면 다이아몬드가 없었어요.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비싸고 파퓰러하다가 지금 꼬꾸라졌는데 그래도 뭐 아직까지 비싼 걸로 알고 있죠. 다이아몬드가 할리우드에서 그 장사꾼들이 그걸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얼마 안 돼요. 다이아몬드가 이제 히트를 친 것은. 근데 아무튼 그 이전까지는 뭐냐면은 금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고의 가치인 금으로,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세상의 부귀영가가 지천에 깔려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 올라가면 재벌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that I don't know.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먹을 걸 못 먹겠어요, 입을 걸 못 먹겠어요, 뭐 가질 걸 못 가지겠어요. 천국에서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가장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귀한 것으로 지어진 실제적인 집으로 아마 보여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은 손으로 그것을 볼 뿐만 아니라 만지고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2절, 23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성전 안에서 성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구속사가 이미 완전하게 완성돼서 실제적인 변화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거기도 보면 거기 꼭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갖다가 건축한 다음에 거기서 드린 기도가 있어요. 그래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우리가 범죄하고 죄악을 지었을 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이 성소를 향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보면 항상 어디로 기도를 해요? 이스라엘 쪽으로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왜냐하면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가면 통벽의 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 통벽의 벽만 남은 거예요. 왜 남았냐면 타이터스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항을 하니까 다 지금 포로로 잡아가고 다 그랬는데 그 그 벽을 왜 남겼냐면 바람이 너무 부는 거야. 너무 추워. 바람을 좀 피할 저기가 필요해서 남긴 것도 있고 또 뭐도 있었냐면 무슨 소문이 들었냐면 성전에 황금으로 되어 있다. 벽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솔로몬 때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때려부신 거예요. 황금 캐려고 로마 병사들이 캐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벽을 남겨놓은 것도 있고. 좀 더 재밌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는 콜로세움을 누가 세운지 아세요? 콜로세움 유대인들이 세웠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많이 세운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랬는데 이 성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는데 이제 뭐냐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성막이나 지성소나 뭐 이런 것 격리하고 중부하고 이런 게 뭐냐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눈에 눈으로 대하고 입에 입으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이 존재하지 않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상관없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몰래 쌓아놓은 각 개인만의 담이 있어요. 아무리 무너뜨리고 부셔뜨려도 새로운 담이 꼭 생깁니다. 이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 어찌할 수 없는 존재예요. 자, 근데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로 가고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니까 우리하고 충돌할까 봐 거리를 두시는 일은 이제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임재 앞에 있어도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나타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성이 뭐냐면 죄인을 보면 충돌이 일어나요. 어두운 영을 만나면은 성령의 사람이 어두운 영을 만나면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두운 영 잡힌 사람이 드러납니다. 성령이 계시면요. 그 안에 충만하면 어두운 영이 드러납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직접 이제 거하기 때문에 얼굴에 얼굴을 맞대고 실질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장소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이제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우주라고 하는 것이 대변혁이 일어나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주를 새롭게 만드시는데
이제 새하늘과 새 딸에도 달이 존재할지 해가 존재할지 알 수가 없지만 필요가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가득하기 때문에 이게요, 하나님께서만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두 번째 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내려왔을 때 모세에게 어떤 빛이 났어요? 하나님 영광이 가득히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당분간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런 일이 동시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화에서 보는, 벽에서 보면 이렇게 해가 나오잖아요. 해가. 이게 다 미신인데 예수님 뒤에도 해를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태양을 섬기는 그런 것에서 이게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 광명이 위대한 사람에게는 비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만든 건데 주님은 뭐냐면 여기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본질인 셰케나이가 성 전체를 밝히는 직접적인 광원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 함께 사는 성도들에게도 초자연적인 물리적인 그런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간에게 스며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빛이 필요가 없어요. 랜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게 될 거예요.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임금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인류 사회와 만국의 활동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천국이 단순히 구름 위에서 찬양하는 곳이 아니라 실제적인 질서와 활동이 있는 거대한 왕국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자, 보니까 만국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들이 있고 그를 다스리는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왕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것이 구원받은 민족들일 텐데 천년 왕국을 거쳐서 최종적인 새 땅에 거주하게 되는 인류가 각자 민족적인 특성을 유지할지 아닐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가봐야 합니다. 영광의 빛 안에서 어떤 사회를 이루고 활동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구절을 보니까 땅의 임금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임금들은 천년 왕국이나 지상에서 하나님께 충성했던 지도자들,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수구와 영광을 가지고 성에 들어와서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실질적인 행정적 어떤 영적 교류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5절.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그럽니다. 자, 예전에 성문들은요, 아침에 열고 저녁에 닫습니다. 성이 존재하는 이유도 뭐냐면 성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었어요. 현대 도시에는 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모르지만은 성이 존재를 해요. 이 실리콘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세요, 여러분? 여기 윈체스터에 가면 작은 건물이 있는데 그 FBI 건물입니다. 거기는 프레이 지나가다 보면은 유리창을 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가장 큰 FBI 건물이 있고 여기를 또 다 여기저기서 보호를 하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미국 자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적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지금도 성이 존재해요. 우리 눈으로 안 보지만. 무기가 고도하다 보니까 우리 눈으로 실질적으로 안 보지만 있어요. 그 왜 성을 만드느냐? 성을 만드는 이유는 적의 대적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대학 때까지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제가 한국에 살 때까지 다 통행금지라는 것이 있었어요. 왜 통행금지를 했느냐? 혹시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올까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밤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의 부재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어둠의 부재.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어두운 영의 역사나 뭐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26절에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랬으니까 만국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민족과 문화가 각기 다른 선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정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은 다시 말해서 개성이 말살된 곳이 아니라 인류가 가진 모든 지혜와 아름다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용되는 역동적인 문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우주적인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다시 말하면 뭐냐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악한 것들이 배제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특별하게 거짓말은 누구의 일입니까? 사단이 거짓말의 아비예요. 크리스찬이 거짓말하는 동시에 사단의 자식으로 탈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이 꿈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 한국 분들이 한국 문화가 여기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거 극복해야 합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악의 요소가 물리적, 실제적으로 격리된 것으로 이제 보면 돼요. 자, 둘째 사망의 불못에 이제 거짓말의 아비가 다 던져졌기 때문에 거룩한 성에는 어떠한 부정한 흔적도 침범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완벽하게 성은 개방되어 있음에도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죄의 본성을 가진 자는 그 거룩한 경계를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그런 실제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이 죄를 가진 사람에게 충돌을 한다고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다고 봐요?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어미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본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죽는다. 걱정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예요.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저기를 가진 사람, 그 성에는 일단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다시 말해서 유일한 통행증, 패스가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인간의 공로도 아니고 재산의 유무도 아니고 지식의 유무도 아니고 생명책의 이름에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대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시간대를 떠난다고 생각한다면은 지식이라는 것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사실 몇 권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미안하지만 몇 권 안 돼요. 예. 이거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무지한 사람도요. 조금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안 믿어요. 한국 사람이 되게 똘똘하다 이런 얘기를 안 믿어요. 저는 그런 거는 절대로 안 믿습니다. 똘똘한 사람이 똘똘하지 한국 사람이 똘똘하고 이거 평균 IQ가 높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똘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경쟁이 심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복가된 거예요 애들을.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잔머리가 돌아가는 것뿐이지 결국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예. 아무튼 그래요. 자,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생명책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교회를 가보면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가 왜 지금 세속화되어 있냐면 밖에서 장관하다 오면은 장로 시켜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장로할 만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판단할 때 세상 지식으로 판단을 해요. 세상에서 변호사가 왔다. 그러면은 집사 시켜줍니다. 그럼 그 사람 집사 자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해요. 왜? 그럼 이 사람이 뭘로 판단을 해요?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어떻게 돼가요? 세속화돼 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지식과
재물과 이게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을 근거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기준의 판단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이해할 수 없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세상을 이해해 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믿고 그 다음에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쟁이가 되는 사람. 예수쟁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말은 그릭말로 바인딩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로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걸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사람을 죽이려고 생각하는 이 무도인들은 뭘 생각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한 대 쳐서 저 사람을 쓰러뜨릴까? 이 생각을 합니다. 기업인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 오라클의 회장이 어떻게 했냐면 상대방 쓰레기까지 회수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잘못된 거 다 문제점 있는 거 그거 고발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되게 악명이 높습니다. 굉장히 큰 부자죠. 부자가 됐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냉혹하고 냉철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해야 좀 챙기지. 널널하게 남 도와주다가는 세상에서 챙길 수가 없죠. 그런 거예요. 그런 가치 밸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쟁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앞에 인도하나? 이게 뭐냐면 예수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쟁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실질적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이 뭐냐면 완벽하게 보호되고 완벽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러기 때문에 서로 배려해 주죠.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재밌는 친구인데 헐크가처럼 생겼어요. 얼굴이 아주 흉기입니다. 흉기. 그 성격도 좀 제가 볼 때 안 좋아요. 굉장히 예의가 바른데 상대방이 예의 요만큼만 벗어나면 그 자리에서 뭐 하나 부러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별명이 학교 선생이에요. 근데 얘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발라요. 제가 몰랐는데 굉장히 발라요 또 얘가.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어렸을 때는 그 장점을 몰랐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그래.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한국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많아. 근데 일본에 갔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인정을 받았대. 유학 가서 이제 있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친구들이 다 문제라고 그래요. 다 문제. 거래처에 있는 친구들이 뭐 롯데에서 뭐 이렇게 백화점에서 이제 이사로 있는 애들이 이렇게 사람 소개시켜줘서 하면은 사고를 치는 거예요. 왜? 밑에서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제품을 납품하는데 이 친구가 돈을 달라면 주면 되는데 그건 못하는 거예요. 내 제품에 하자가 있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 말이 안 통하는구만. 그러면 가지고 혼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들렸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가 봐. 자기가 살면서 느끼는 거예요. 항상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의가 굉장히 발라. 근데 그 예의가 바른 것도 내가 보면 상대방이 예의에 조금만 어긋나면 그냥 견디질 못합니다. 바로 이제 징벌적인 태도를 취해요. 근데 이 친구가 항상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항상 나이가 먹어도 문제가 떠나질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이제 한참 할 때인데 나는 이 세상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믿는 사람이 이 친구가 믿는 친구예요. 저를 그 장로님 아들인데 그 믿는 친구인데 저를 옛날에 전도하려고 막 그렇게 했던 친구인데 저한테 욕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근데 보니까 이 세상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진실되게 하려고 그러고 크리스찬적으로 하려고 하고 다 하려고 하는데, 크리스찬이 왜 애들을 두들겨 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크리스찬적으로 하려고 하고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상대가 너무 이 무례하게 또 침범해 오니까 거기에 대응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또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성격이 그래가지고 주체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제 뭐를 느꼈냐면, 어떤 면에서 보면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요,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힘이 들죠.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일지 모르지만 그게 교인이 어떻게 보면요,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닌 거예요. 제 눈으로 볼 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교회 가면 잘 먹고 건강해지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아이가 남보다 잘 나가고 좋은 차 타고 이래야 되는 줄을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신앙은요, 여러분에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오래 살으라고 건강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앙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영원한 도성에 같이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런 삶과 그런 기준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일부러요, 내가 겸손해야지 그러면요, 그 사람 절대 겸손한 사람이 못 돼요. 일부러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뼈저하게 느끼고 알아야지만, 내가 쓸모없는 자라는 걸 뼈저하게 깨닫고 알아야지만이 진짜로 내가 겸손해질 수 있고, 진짜로 내가 남을 섬길 수 있게 되고, 진짜로 내가 남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시면요, 굉장히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인간은요, 다 보면요, 부끄러운 게 다 속에 숨겨져 있어요. 다윗과 같이 정말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그 이해심 많은 하나님의 사람도요, 내면을 들여다보면 숨겨진 죄악이, 추악한 죄악이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신의 본인의 본질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정말로 낮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이 수평적인 관점에서 찾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있다 이 말을 하지 않아요. 지 생각이 뭔데? 저를 만든 게 지 생각인데 그 지 생각 가지고 뭐 하려고 도대체가. 그따위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들려고 하고 경청하려고 하고, 물론 의심이 가는 부분은 연구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생각해보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세상에서는 욕을 안 먹었어요. 거의 안 먹었어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는 계속해서 싸움해요. 끊임없는 싸움. 근데 이게 참 힘든 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진리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믿고 그걸 믿음 그대로 지키면서 가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얘기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반응하는데, 이것도 반응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잘 참다가 나중에 욱하는 또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믿음의 길은 쉬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참 인내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거룩한 도성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착한 사람 되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요새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겁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에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게 교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로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교회 커뮤니티에서 신뢰를 받고 존중을 받고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의 신임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아파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참 안 맞는 사람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낙원은 에덴 동산보다도 비교할 수만큼 훌륭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귀한 곳입니다.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곳이 이곳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곳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자비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끝나는 날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